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요한복음 4장 22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4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희는 영원한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위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그 평안함이 온 백성에게 미침과 같이 영원한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이 시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 성도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도사님 구한 모든 기도의 내용 들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 찬양 드린 또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주를 찬양하는 입술로 하나님의 큰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그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어느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일어난 일이에요. 누가 또 이렇게 그 카메라로 찍었어요. 동영상을. 아주 덩치가 아주 초등학교 5학년인데 아주 덩치가 좋아요. 자기하고 말다툼하던 친구를 2단 옆차기로 그냥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서 말렸을 것 아니에요. 막 말리고 맞은 아이를 막 이렇게 붙들고 하면서 때린 아이를 뭐라고 하니까는 112에다가 신고한대요. 112에다가 자기한테 뭐라 그런다고. 교장 선생님이 오고 막 그러는데도 수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놈은 씩씩거리면서 욕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한테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대요. 지금 이 교육 현장이 그렇답니다. 그러면서 해설하는 사람이 이런 해설을 해요. 옛날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았는데, 그죠?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고 그저 선생님 멀리서 오시면 고개부터 이렇게
숙이고 우리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뒤에서 욕을 할 망정 그 앞에서만큼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절대적 권위가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인권의 침해가 없지 않아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정말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들었던, 듣고 실행하면서 살아왔던 우리 시대에 비하면 요즘 정말 교육 현장에 위험스러움이, 안타까움이 여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아이들한테 옛날처럼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말으라 그러면 이게 뭐 말이 통하겠어요? 예. 선생님한테 인사하라고 해도 제대로 안 하죠. 예. 사실 이렇게 허리를 숙여 뭐 한다고 하는 게 시대가 지나가면서 점점 내가 왜 허리를 숙이느냐, 내가 왜 고개를 숙이느냐, 나는 고개 숙이지 않는다라는 게 오히려 뭐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처럼 보이고 자기 인권을 지켜내는 어떤 모습으로 자꾸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를 향해서 고개를 숙이거나 허리를 굽히는 일을 싫어하지요. 물론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굽실굽실거리다. 이거 굽신거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서도 굽신거리는 사람들이 있죠. 굽신거리는 거를 다들 싫어하는데도 굽신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아부하는 사람, 뭐 이렇게 비하해서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하하는 말들이 결국 오늘의 교육 현실을 낳게 됐다라고 저는 일정 부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굽실거린다라고 하는 것이 비굴하다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로 지금 거의 사용되어지고 있죠. 그러나 정말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나 내가 존경하는 어떠한 윗사람이 있을 때에는 굽신거리는 거는 비굴함이 아니죠. 존경함의 하나의 표시이죠. 그런데 사실 이게 비굴함인지 이게 정말 저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러는 건지 이거 구분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구분짓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내가 굽신거리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 사람과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게 금전적 관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마음으로 뭔가 존경할 그러한 일들이 그 안에 있는 건지 이런 거는 남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당사자만이 아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제3자가 보기에 굽신거린다고 하는 것이 지금은 거의 비굴하다라고 하는 동의어로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존경하더라도 존경을 표현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비굴함으로 비춰지니까. 그러나 이 굽신거린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 의미와 뜻이 지금은 비굴하다는 것으로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굽신거린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굽신거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굽실거리시나요? 요즘 여러분들 굽실거리시고 누군가에게 굽실거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굽실거리는 게 비굴함은 아니었나요?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고 그래요. 프로스키네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프로스키네오. 네. 프로스키네오. 왜 뭐 자꾸 헬라 말을 왜 자꾸 하시느냐 그러는데 그냥 예배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가 어떤 것인지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만 예배를 국한시키기 때문이에요.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예배가 이런 거로구나. 부복하다, 굽실거리다예요. 부복하다, 굽실거리다. 또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한번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개가 주인의 손을 핥듯이 라고 하는 의미가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예배,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 예배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굽실거려야 되고 부복해야 되고 강아지가 주인의 손을 핥듯이 그렇게 핥아야 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예배하고는 그 내용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봤더니 부복.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무슬림은 코를 땅에 대요. 코를 땅에 대요. 그대로 그들은 하는 거예요. 코를 땅에 대는 거예요. 머리를 땅에 그냥 쳐박아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진정한 예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성전에 들어갈 때부터 그들은 허리를 굽혀요. 굽실거리는 거예요. 굽실해서 자기의 자리에 가가지고 코를 땅에 대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누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들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느냐? 샤하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샤하라고 하는 히브리 문자를 사용합니다. 그건 엎드리다 절하다예요. 엎드리다 절하다. 이거를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걸 시편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서 132편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요 전체 요 문장이 샤하예요. 그러니까 엎드려도 샤하, 예배도 샤하. 그러니까 엎드려가 원래 주어예요. 그것을 예배다라고 시편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번역본에 엎드려 예배하다예요. 그러나 요 두 단어가 하나로 합해서 샤하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그러면은 이 예배를 누가 제일 처음에 했느냐? 처음에 어떻게 했느냐? 바로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조카 롯과 헤어졌습니다.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고요. 아브라함은 반대편을 택했습니다. 거기는 광야예요. 사람이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의 재산은 점점 불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막에서 이렇게 나와서 아마 저녁 시간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그 시간에 장막에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 앞에. 그런데 멀리서 세 사람이 오는 거예요. 세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머리를 땅에 콱 박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8장 2절입니다. 눈을 들어 함께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할 때 샤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아브라함이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의 말대로 한다면 예배했다는 거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 사람, 멀리서 오는 세 사람. 그런데 그 세 사람이 누구였어요? 두 천사와 하나님이셨어요. 두 천사는 먼저 소돔과 고모라로 보내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어떻게? 몸을 굽혀서 경배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물론 계속해서 그 단어는 샤라고 하는 단어는 계속 사용되어지는데 또 이게 사람에게도 사용이 되어지더라고요. 사람에게. 그때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죠. 창세기 33장 3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양떼를 거느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두 부인과 두 여종과 함께 이렇게 이제 금이 환영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에 뭐가 있어요? 근심이 하나가 있어요. 왜?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이 형이 이거 아직도 그때 그 앙심을 품고 있으면 어떡하나 근심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냥 형의 마음을 저거 하려면은 양떼를 먼저 보내면 좀 형이 마음이 누그러뜨리지 않을까 해서 양떼를 막 선물로 앞에 막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맞이하는 거예요. 형이 에서가 쫙 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할까? 7번이나 땅에다가 절을 해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3장 3절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7번이나 땅에 굽히면서 형 에서에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예배가 아니죠. 이건 비굴함이죠. 이건 비굴함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땅에 몸을 굽혀 경배한 것은 예배예요. 그것을 시편은 예배라, 엎드려 예배하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라. 그러나 사람에게 엎드리면은 그것은 굴종이고 비굴함이에요. 지금 야곱의 상태가 어느 상태예요? 비굴함의 상태거든요. 이것을 예배의 상태로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비굴함의 상태.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마음을 돌려서 형이 옛날에 품은 그 앙심을 좀 어떻게 하면은 거둘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7번씩이나 굽히면서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참 야곱의 비굴한 모습으로 그렇게 연상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내가 비굴하지 않겠다, 경배하지 않겠다 하면서 버텼던 사람이 있죠. 바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스더의 삼촌이죠.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한 일을 에스더 3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는요, 만약에 하만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꿋꿋하게 죽음은 죽으리이다 하고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유다 전 민족의 큰 위기가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만에게, 권력자에게 비굴하지 않았던 모르드게의 기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을 그 위험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받기 전에 하늘에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 걸 봤습니다. 보자기에 쌓인 것을 보니까는 다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들이었습니다. 먹어라, 먹어라. 그 뜻은 이제 내가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시였습니다. 예언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고넬료 집에 들어갑니다. 고넬료가 베드로가 오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쫓아가서 말리죠. 나에게 경배하지 마시오. 나는 당신과 한 형제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경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경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만 해야 하는 경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와 한 형제이다. 베드로도 고넬료에게 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자꾸 뭐 이상한 교회 집단에서는 자기가 왕이라고 왕관 뒤집어 쓰고 자꾸 절 받는 거를 좋아해요.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모릅니다. 그거는 경배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존경도 아니고 비굴함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 비굴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예언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 우상하게 숭배하느냐? 이제 너희들에게 큰 쓴 잔을 마시게 하리라. 그 쓴 잔이 바로 바벨론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와서 내게 엎드리라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이사야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면은 사람에게 비굴해야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으니까 사람에게 비굴해질 수뿐이 없는 나락으로 주의 백성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선생님을 존경해서 굽혀 절하는 것쯤이야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교권이 다 무너진 세상들입니다. 이제는 사람에게 절하는 것을 옳게 보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절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오히려 사람에게 절을 해야 하는 비굴한 삶을 그렇게 이어가야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사야서가 이스라엘에게 예언한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떠나 우상 숭배를 하였기에 내가 저들을 불러서 너희에게 이 잔을 마시게 하리라. 그 잔을 가진 자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엎드려라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하던 그 자들이다. 그러니 내가 그들 앞에서 너희를 그들이 그렇게 너희들에게 명령한 그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땅같이 길거리처럼 엎드려질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밟고 갈 것이다. 엎드린 사람들을 밟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굴욕을 당하고 비굴해질 정도로 낮춰놨으면은 그 사람들은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엎드려진 우리들을 밟고 간다는 거예요. 길거리처럼 땅바닥처럼 짓밟고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의 처참한 모습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굽신거리지 아니하면 너희가 인간에게 굽신거려야 되고 굽신거리는 너희들을 밟고 지나가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이 말씀은 이루어진 말씀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물론 이루어진 말씀도 있지만 또 한 번 더 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예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말합니다. 오늘 여인이 하는 말이, 원래는 여자가 원래 19절에 보면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들의 예배는 그냥 형식적으로 코를 땅에 대고 하는 예배였습니다.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가 아는 것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배드리는 너희들의 그 예배는 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은 다 갖췄어요. 순서도 뭐 전통에 절대로 어긋나지 아니하는 예배의 순서를 쫙 짜 맞췄습니다. 누가 봐도, 어떤 신학자가 봐도 그 예배 형식은 그렇게 드리는 게 맞습니다 라고 인정할 만한 모든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는 것을 가지고 예배하느냐 모르는 상태에서 예배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아는 것을 갖고 예배하느냐 모르는 것으로 예배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북이스라엘이 정한, 여로보암이 정한 그 산도 아니다. 그렇다고 예루살렘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산이 아니고 예루살렘이다라고 얘기해 줬으면 참 우리가 쉬울 터인데 예루살렘도 무엇이다? 틀렸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러니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문제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주는 것은 아는 것을 가지고 예배 드리게끔 내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아니라.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는 바람을 옷에 싸매며 큰 물을 한 군데 모으며 땅의 경계를 끝을 정하신 그의 이름을 아느냐, 그 아들의 이름을 아느냐. 한번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제가 예시문으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아느냐, 그 아들의 이름을 아느냐, 이것이 예배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그 자체가 아니라, 제가 오늘도 프로스크네어라고 하는 내용, 그 안에 함유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것에 있어요. 단어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고 여호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예배하는 형식만 갖추고 있었지, 굽실거려야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으로 예배하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시교회 성도님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것, 무엇을 압니까? 무엇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상당히 소경이 코끼리 만지듯 일부분만 지금 만지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아는, 내가 만져보고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고집부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전해주시는 말씀에 우리는 흠뻑 젖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 그리스도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알아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나갈 때에 우리는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코를 땅에 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그분 앞에 겸손해질 수뿐이 없고,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저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릴까요? 엎드리지 않습니다. 왜 엎드리지 못하죠? 모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정말 예수님 그러면은 엎드리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는 것을 가지고 예배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을 가지고 예배한다는 얘기는 내가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고 굽실거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 엎드린다는 것, 이 경배받는다는 게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와서 절하고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앉기를 원하죠. 이게 다 어디서 준 마음이냐? 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딱 한번 예수님 앞에 경배받고 싶어서, 예수님이 나한테 한번 절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주리라? 온 천하를 주리라. 미끼가요, 전 한번 받기 위해서 건 미끼가 뭐예요? 온 천하예요. 온 천하. 그러면 경배가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온 천하보다도 경배가 더 소중하다는 반증이죠. 이 마귀는 그거 한번 받으려고, 그거 한번 예수님 앞에 경배 한번 받으려고. 한번 보시자고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누가 여러분 앞에 경배하면 여러분 통장 넘겨주시겠어요? 넘겨주시죠. 그런데 지금 마귀가 아는 이 경배는요, 천하보다도 더 뭐하다는 거예요? 소중한 걸 아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천하를 넘겨준다는 이러한 미끼를 내놓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마귀는 그거 한 번 받기 위해서 미끼로 온 천하를 걸었어요. 온 천하를.
그 천하를 걸은 그 경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도대체 지금 상상이 안 가요. 상상이 안 간다는 것은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클 것 같아가지고 도대체 내가 보는 것 가지고는 가늠이 안 되고 표현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표현이 안 돼.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천하보다도 귀한 거예요. 천하보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아는 자들은요, 예배에 어찌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는 것을 어찌 빠질 수가 있고 어찌 다른 것과 교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예배에 대해서 아시는 자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엎드리는 것은, 사람에게 굽실거리는 것은 비굴함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굽실거리는 것은 비굴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생명이에요. 생명이 걸려 있는데 굽실거리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육신의 생명이라면은 모르드게도 하만에게 절을 했을 거예요. 지금 코의 호흡을 얘기하고 있다면, 그러나 모르드게는 알았어요. 코의 호흡보다도 더 소중한 생명이 있으니,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면은 우리의 생사여탈권까지는 아니어도 우리의 여러 가지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권세자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 가면 사장도 있을 것이고 뭐 세상에 권력자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가서 비굴하게 인사를 해야 되고 허리를 굽혀야 하는 그러한 삶을 지금도 우리는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무엇입니까? 썩어질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없어질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 자체 그냥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한 방법이고 수단인데 어떡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되고 더 굽실거려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를 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사람보다도 못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굽실거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분명하게 하십시다. 네. 하나님 앞에 굽실거리는 것은 비굴함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굽실거리지 않을 수가 없다. 예배는 굽실거리는 거다.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비굴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절대 비굴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사람 앞에 굽실거리지 않느냐, 권세 앞에 굽실거리지 않느냐, 재물 앞에서 굽실거리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비굴한 것이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굽실거리는 것이 어찌 비굴함이냐. 분명한 경계를 정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어서 사탄이 그렇게 얻고 싶어 했던 그 천하만국을 미끼로 걸었던 그 경배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고 우리 안에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모두 다 함께 들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주신 바의 말씀 마음 심비에 새기면서 이제부터 정말 주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짐하는
기도 잠시만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그 세상을 경배했습니다. 세상에 머리 숙였습니다. 머리 조아렸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랬다고 변명하지만 아버지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잘못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이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께만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앞에 절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앞에 주님만을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 그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입니다.